자, 지난 시간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의심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 의심을 많이 할 것 같으냐 하면은 여태까지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으니까 의심을 많이 할 것 같아. 보니까. 사대로 몸을 삼으나 사대는 나가 없고 그 나에도 또한 주인이 없다고 이제 그랬고, 그러므로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아야 된다. 또한 오음으로 마음을 삼지만 이 오음 역시 나도 없고 주인도 없다. 그러므로 마음 또한 나도 주인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육근, 육진, 육식이 화합하고 생멸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 18개가 이미 공하여 일체가 모두 공하다. 오직 본래의 마음이 있을 뿐이어서 호호탕탕 청정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 사대를 이제 몸으로 삼고 오음을 마음으로 삼는다. 사대 오음 또는 오음이라 그러죠. 오음 같은 건데, 사대 오음. 사대 오음을 주인으로 삼는다. 나로 삼는다. 전부들은 사대 오음을 나로 삼는다. 그런데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이제 없다 그랬어요. 왜 이 몸에 나도 없고 주인도 없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쭉 들었기 때문에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놈, 뭐 이런 본문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몸에 주인이 있구나, 이 몸에 주인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이 몸을 쓸 줄 아는 주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몸을 쓸 줄 아는 주인이 있어요. 모양이 없다는 거지. 이 몸을 쓸 줄 아는 주인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있다는 표현은 하지만 찾을 수는 없어.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은 뭐 들을 때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가고,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르마리로 사실은 짐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황벽선사께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아야 된다. 왜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했을까? 이거거든요.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제 본문을 듣고 아르마리를 일으켜가지고, 내라는 것은 텅 빈 것이다, 소금 같은 것이다. 물론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것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모습만이 단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짐작을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공부 꽤나 했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때, 아, 그 참나가 듣는다. 참나가 기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다. 이거는 틀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귀가 듣는 게 아니고 참나가 듣는다. 이 말은 딱 맞는 말이거든. 그럼 참나가 뭐냐는 거예요. 참나가. 참나가 부처거든. 참나가 부처인데 이제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참나가 부처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아르마리를 자꾸 일으킵니다. 아, 이 참나라는 것이 텅 비었다 하니까 텅 빈 어떤 그런 것인가? 허공과 같아 하니까 허공 같은 그런 것인가? 참나라 하는 것이. 또 참나가 맑고 깨끗하다 하니까 맑고 깨끗한 그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면 그건 전부 다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일으킬까 싶어서 황백선사가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게 이제 왜 그런 말을 했느냐를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알아들으면 설명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알아듣지 못한다면, 근데 왜 그러느냐? 몸이 무엇이길래? 몸이 어떤 것이길래? 여러분들은 때로는 법문 들을 때, 아, 이해가 가고 무릎을 치고, 때로는 춤도 추고 싶고, 뭐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한 자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하면, 확실한 자기 것이 안 됐다는 것은 그걸 기억하려 하는, 그걸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기억하려 해요. 기억을 해서 기억이 나면 때로는 물으면 대답이 나오고 기억이 안 나면 대답을 못하고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 해서는 안 되고 그래도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선사들의 말에 휘둘리지가 않아요. 지금 황벽선사의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아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일으킵니까? 어떤 아르마리를 일으킵니까? 나도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아야 된다. 그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뜻으로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뜻인지. 틀려도 되지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황백선사가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아야 된다. 그건 여러분들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으니까 모양이 없구나. 허공 같구나. 그래서 허공 같구나. 그래서 텅 비었다 하구나.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은, 그런 유의 생각들은, 그래서 부처라 하구나, 그래서 부처는 모양이 없다, 이런 유의 아르마리들은 여러분들의 살림이 안 됩니다. 왜? 아르마리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깨침이 있어야 돼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깨침이 있었는데, 또 잊어먹었어. 깨침이 있었는데, 잊어먹었어. 영이는 날란가 모르겠는데. 왜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아야 되노? 잊어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깨침이 있었으면 모를 리가 없는데. 몸이 가짜고 헛개비. 맞아요. 어째서 가짜고 헛개비냐고 물으신다면 알겠죠, 여러분들이. 몸이, 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 각자의 몸. 각자의 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의 몸은
여러분들이 내 몸 하면은 그 내 몸을 어떻게 생각했든지 간에 뭐 아침에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일 또 한 번씩 거울을 보고 이런 내 몸 또는 지금 컨디션이 좋은 내 몸 또는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내 몸 그런 걸 내 몸이라 하잖아요. 응? 그런 것을 내 몸이라 하는데 그런 것을 내 몸이라 할 때 명인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깨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침이 없으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한번 몸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했을 때 명인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은 했겠지요. 서너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위에 서너 사람은 명인이 한 답을 듣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뭐 지금 아예 모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자,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음을 알아야 된다. 어떤 몸이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만든 몸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만든 몸이구나. 자, 내 몸은 내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내 몸 또 바뀌었어.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방편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편으로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스승이신 백봉대종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자, 우리 몸 봐봐라. 내 몸 변하는 거지. 몸이 변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몸이 변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내 몸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해왔었지. 그래서 우리 몸의 고정된 모양이 없다.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변한다는 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알았죠? 변한다는 것을 막 관찰해서 알았다 합시다. 관찰해서 알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몸의 과거의 몸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관찰합니까? 과거의 몸은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관찰하죠? 그럼 관찰을 했다는 건 뭡니까? 생각이죠. 과거의 몸 생각해보고 지금 몸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헛개비 같은 모양을 생각합니다. 그 몸뚱이에 관한 과거의 몸뚱이에 관한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몸뚱이, 지금 몸뚱이에 관한 것도 생각으로 만든 몸뚱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방편을 쓸 때는 변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변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것은 다분히 아르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아르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생각해 보면 생각으로 만든 몸뚱이. 그렇죠? 생각으로 만든 몸뚱이.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생각으로 만든 몸뚱이. 그런데 또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생각으로 만든 몸뚱이. 또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생각으로 만든 몸뚱이.
그러면 내 몸뚱이를, 옳은 몸뚱이를 단 한 번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생각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옳은 몸뚱이를 단 한 번도 볼 수 없어요. 우리 몸의 실체를 단 한 번도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으로 만든 몸뚱이, 그림자 같은 몸뚱이. 영화를 보면 영화 화면에 비추어진 몸뚱이 모양,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영화 화면에 비추어진 몸뚱이 모양, 그것과 지금 우리 각자가 내 몸뚱이하고 생각하는 그 몸뚱이와 똑같은 겁니다. 또는 꿈속에서 내 몸뚱이를 봤다. 꿈속에서 내 몸뚱이를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꿈꾸면 꿈속에서 몸뚱이가 있으니까 내 몸뚱이를 봤다. 그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몸뚱이의 실제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도, 진짜가 아닌 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황벽선사는 그러므로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인도 없다. 진짜가 아닌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림 같은 완전 헛개비예요. 우리가 내가 내라고 본 것은 전부 헛개비라는 거예요. 헛개비. 헛개비를 알아야 됩니다. 헛개비를 실감해야 돼요. 아, 과연 헛개비구나. 근데 확연하게 헛개비를 알면 누가 이제 어떤 경우라도 내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헛개비를 걷어잡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게 속아 넘어갈 리가 없죠. 어떤 경우라도.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알았는데 또 누가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아이고 오늘 참 이뻐 보입니다. 참 오늘 잘생겨 보입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되게 뭐 10년은 늙어 보이네요. 헛개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건 헛개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헛개비인 줄 아는데 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고 하지? 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변하지? 이제 그 정도로도 괜찮아. 변하지 했으면 아, 헛개비를 내가 놓쳤구나 하고 본인이 알면 됩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게. 그게 공부. 공부가 다른 공부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공부를 해야 돼요. 또한 오음으로 마음을 삼지만 이 오음 역시 나도 없고 주인도 없다. 오음, 색, 수상, 행식. 그렇죠? 색, 이것저것 하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기억하는 거. 그런 걸로 내 마음인 줄 알아. 그런 걸로 내 마음인 줄 아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그렇게 마음인 줄 아는 거죠. 헛개비 같은 것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 그러므로 마음 또한 나도 주인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내나 주인이, 마음이 내 주인이 있을 리가 없죠. 마음이 만약에 내가 있거나 주인이 있다면 마음은 모양이 되어버리거든요. 마음이 곧 주인인데, 마음에 따로 주인이 있다면, 그럼 마음과 주인은 둘이 되어버리죠. 육근,
육진, 육식이 화합하고 생멸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 그래서 18개가 이미 공하여 일체가 공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육근, 육진, 육식이 화합하고 생멸하는 것. 화합했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육근, 육진, 육식이 요게 18개라고 합니다. 육근, 육진, 육식. 그럼 육근은 아니비설신의 육근이죠. 육진, 색성향미촉법. 육식, 안식, 이식, 설식, 비식, 의식. 뭐 이렇게 어쨌든 아니 비설 신의식 그게 육식입니다. 그래서 18개라 하는데 왜 여기서 육근, 육진, 육식이 화합하고 생멸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육근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눈, 안근. 그러면 색, 빛깔을 본다. 모양을 본다. 그렇죠?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모양을 본다. 그런데 모양을 볼 줄 아는 놈은 사실 눈은 아니거든. 눈은 기관일 뿐. 눈은 기관일 뿐이고, 이제 이 기관을 통해서 모양을 봅니다. 모양을 보는데 거기서 안식이 만들어집니다. 모양을 보고 나서 아르마리를 일으킵니다. 뭔가 있다 라는 아르마리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뭔가 있다. 꽃 한 송이를 보고 볼 때는 물론 볼 줄 아는 놈이 있지만 볼 때는 눈이 보는 것이 아니지만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데 보면서 꽃 한 송이에 대한 아르마리를 일으킵니다. 예쁜 꽃이다, 큰 꽃이다, 작은 꽃이다 이런 아르마리를 일으킵니다. 그게 3개죠. 3개. 욕개, 색개, 무색개 하는 3개가 아니고 그 3개. 아니, 비설, 신의 6개니까 3, 6, 18. 그게 18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18개가 되는데 알고 보면 이 18개가 욕개, 색개, 무색개 하는 3개를 만든다 하는 것과 같다고 봐도 됩니다. 18개가 결국은 우리가 18개라 하는 것도 여기서 18개가 이미 공하여 일체가 모두 공하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18개가 모두 공하여 일체가 모두 공하다. 일체가 모두 정비였다. 그 말은 18개에서 벌어지는 어떤 모든 모습들은 내가 만든 헛개입니다. 모든 모습. 내가 만든 헛개비라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만든 헛개비라는 것.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본래의 마음이 있을 뿐이어서 호호탕탕 청정하다. 그러면 18개는 전부 헛개비. 18개가 헛개비라는 것은 전부 온갖 모양은 헛개비. 그래서 오직 본래의 마음이 있을 뿐이어서 호호탕탕 청정하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계유심이라고 그랬죠. 달마대사께서 그래서 삼계유심이라고 그랬다. 오로지 18개의 3개, 이 3개에서 호호탕탕한 마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는 온갖 모양들이 6근으로 6경계를 만나면 6가지 식이 벌어져서 18개가 벌어지는데
그런 모습이 벌어지는데 그런 모습이 벌어지는 것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이다. 그걸 알면 부처죠. 부처밖에 없어요. 그걸 알면 부처가 곧 마음이죠. 불적심. 부처가 곧 마음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심적불. 그런 말도 들어봤을 겁니다. 심적불. 마음이 곧 부처다. 그리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어디 가나 그거밖에 없어. 마음이 곧 부처니까. 마음밖에 없어. 왜냐하면 나머지는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그걸 지금 황백선사도 줄기차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내가 전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야 될 필요가 없는데 이제 헛개비인 줄 모르는 거지. 헛개비인 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야. 아이고 진짜구나. 진짜가 되면 속아 넘어가지. 가짜를 진짜로 아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자. 그거죠. 분별의 양식과 지혜의 양식이 있다. 즉 사대로 된 몸은 주림과 질병이 근심거리인데 알맞게 영양을 공급하여 탐착을 내지 않는 것이 지혜의 양식이다. 반면에 제멋대로 허망한 분별심을 내어 입에 맞는 것만 구하면서 싫어하여 버릴 줄을 모르는 것을 분별의 양식이라 한다. 자, 분별의 양식과 지혜의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수화풍 사대로 된 몸은 우리 몸뚱이, 사대로 된 몸뚱이는 어쨌든 우리가 몸뚱이를 사용하는 이상은 어쨌든 잘 써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는 이상은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 때문에 가장 문제되는 고민거리는 뭡니까? 몸뚱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몸뚱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사용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사용 안 하면 이제 버려야죠. 사용 안 하면 버려야 되는데 뭐 억지로 버려야 될 이유는 없으니까 뭐 쓰는 데까지는 써야 됩니다. 쓰는 데까지는 써야 되는데 쓰면서 가장 고민거리가 두 가지죠. 가장 최대의 고민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굶주림, 한 가지는 병드는 것. 뭐 그러다가 이제 쓰다가 못 쓸만 하면 이제 버려지는 거니까 육신이 그걸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제일 문제가 굶주림, 병드는 거. 그게 제일 문제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쓰면서 굶을 일이 없거나 병들 일이 없다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굶을 일, 글쎄요, 대부분 굶을 일은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겠지. 어쨌든 굶지는 않으니까. 요즘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모르지 간혹가다 굶을 때도 있겠지요. 왜냐하면은 육신이 못 따라줘서 뭐 입에 넣을 수가 없어서 오늘 굶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굶주림 때문에 이제 돈을 벌잖아요.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굶주림 때문에. 굶지 않기 위해서 하잖아요. 응? 우리가 돈벌이를 하는 것은 단지 굶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이게 와전이 됐습니다. 돈벌이 하는 이유가 굶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야. 무엇 때문입니까? 과시하기 위해서. 굶지 않기 위하면 됐는데 과시하기 위해서. 내 재산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어리석은 중생의 분상에서는 그런 거죠. 단지 굶주림만 면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과시하기 위해서.
수행자들은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벌지는 않겠죠.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굶주림과 몸 아픈가 이게 제일 근심거리인데 알맞게 영양을 공급하여 탐착을 내지 않는 것. 알맞게 영양을 공급해서 탐착을 내지 않는 것. 알맞게 영양을 공급 안 하고 자꾸 탐착을 내면은 비만이 된다든지 비만이 되어서 뭐 이제 병이 더 크게 생긴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알맞게 영양을 공급하여 탐착을 내지 않는 것을 지혜의 양식이라 한다. 그걸 지혜의 양식이라 한다. 지혜를 잘 쓴다는 거죠. 지혜의 양식이라 한다. 반면에 제 멋대로 허망한 분별심을 내어가지고 입에 맞는 것만 구하면서 싫어하여 버릴 줄을 모르는 것. 입에 맞는 것만 구하고 먹는 것도 입에 맞는 것만 구하고 뭐 사 입는 것도 입에 맞는 것만 내 입에 맞는 것,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사 입고 그건 전부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싫어하여 버릴 줄 모르는 것, 그것을 분별의 양식이라 한다. 지혜의 양식을 잘 마련해야 되는데 분별의 양식을 마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의 양식을 마련해야 된다. 성문이라는 이름이 이제 어디 나오느냐 하면 소승도리의 성과에 나오잖아요. 성문연각. 그렇죠. 성문연각. 이 성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소리 성자 들을 문자입니다. 성문이라는 게 한문으로 소리 성자 들을 문자. 소리를 들어서 수행을 하는 무리들. 소리를 들어서 설법을 들어서 수행하는 무리들. 망념을 깔아앉히는 수행을 하려고는 안 하고 그저 설법을 들어서 수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또 많이 있어요. 실제로. 좌선하려고 안 하고 또는 좌선 아니더라도 내가 망념을 깔아앉혀야 되겠다. 일어나는 분별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안 하고 그저 설법을 들어서 아르마리 일으켜가지고 설법을 들어봤자 아르마리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설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어요. 84,000 법문을 하셨거든요. 49년 동안 설법한 것은 그게 설법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신 줄 압니까? 물론 그것도 뭐 일리는 있지만 설법을 듣고 깨닫는다. 설법을 듣고 깨닫는 일은 그건 지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면 설법을 왜 하셨느냐? 설법을 듣고 명상해라. 설법을 듣고 망념을 없애라. 그럼 망념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돼요. 설법만 듣고 이렇게 했구나. 그걸로 끝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설법을 들었으면 망념을 없애는 행위를 해야 돼. 어떤 좌선을 하든 또는 좌선을 못할 형편이 있으면 낮에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더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전부 내가 만든 헛개비지 이렇게 확인하든지. 그렇죠. 그게 공부잖아요. 그게 공부인데 그냥 설법만 듣고 치운다. 그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문이란 무리는 소리를 듣고 깨닫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게 성문이에요. 그들은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설법을 듣고 거기에 아르마리를 일으킨다. 혹은 신통이나 상스러운 모양, 언어, 동작 등에 의지하여 보리 열반이 있다는 설법을 듣고
삼아승직업을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려고 한다. 이것은 모두 성문의 도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을 이름하여 성문불이라 한다. 성문으로 도 닦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 응? 실제로 수행하려 안 하고 실제로 수행하려 안 하고 부처님께서 84,000 분문을 해주신 것은 그 속에 명상해서 분별을 일으키지, 실제로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를 해서 일체에 벌어진 모습들이 허망한 줄 깨달아라, 이런 뜻인데, 그 본문을 듣고 자꾸 생각을 일으키고 지식을 막 쌓는 겁니다. 외우려고 하고, 그래가 아는 척하고 써먹으려 하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좋은 기억력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외워가지고 막 자기가 아는 듯이 기억력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아마도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종제인 안한존자 따라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요새 말하면 이제 녹음기로 녹음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이야기를 안한존자는 한 번 들으면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안한존자였거든. 그것도 뭐 만약에 10년을 들었다면 10년 들은 거를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안한존자입니다. 그래도 안한존자는 처음에 도를 깨치지를 못했어요. 도를 깨치지를 못했는데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을 토시도 하나 안 틀리게 쭉 설법을 되풀이할 수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설법을 들으려고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토시도 하나 안 틀리니까 그게 부처님 설법과 같은 줄 알고, 그런데 그런 설법은 사실은 안한존자는 부처님 설법의 그 핵심을 깨닫지 못한 채 앵무새처럼 이야기만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한존자의 설법을 듣고 깨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안한존자의 설법을 듣고 진정으로 내가 분별망념을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죽은 설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설법한 것도 당연히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지, 본인이 확실히 수행을 안 하고서 설법만 듣고 지금 당장이라도 부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가지고 뭐 어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이 자주 나타나신다고 이렇게 막 혹세무민하는 그런 어떤 단체도 있어요. 그래가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설법하신다고 막 그냥 막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 지구상에 있는 제일 좋은 걸 가지고 제를 지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불전에다가 갖다 바치고 그런 데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실제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제로 화현을 해서 오셔가지고 법문을 한다 하시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문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행을 지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본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문들은 이 부처님의 설법이나 내 입맛에 맞는 설법을 듣고는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수행을 하지 않고 설법을 듣고 막 거기서 아르마리를 일으킵니다. 자기 스스로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겠지, 이런 뜻이겠지.
그거는 맞을 리가 없습니다. 다 틀리겠지. 그러면서 혹은 신통. 응? 신통이야. 사람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도 대단한 신통인데 개무리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신통이죠. 간혹 가다가 개를 막 훈련을 시켜가지고 사람처럼 막 두 발로 이렇게 막 걸어 다니면서 보여주고 돈벌이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그 개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 괴롭겠죠. 개는 네 발로 걸어야 편한데 이제 그 개의 무리들이 만약에 어떤 그 참 신통하네 이런 생각을 일으킬 줄 안다면 사람이 두 발로 걸어가는 거 보면 정말 참 대단한 신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축생의 무리들은 대개가 특수한 경우에 어쩌다가 뭐 두 발로 이렇게 서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봐서 그 새가 훌훌 날아다니는 거 대단한 신통 아닙니까? 사람은 훌훌 못 날아다닙니까? 물론 그래서 날아다니려고 이제 비행기 같은 걸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 날아다니기도 하지만 신통. 그런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특별한 재능을 봤다. 그런데 막 혹합니다. 모양. 그런 모양을 보고 혹하거나 또 상스러운 모양. 아주 상스러운 모양을 보고 혹합니다. 야, 이 집에는 보니까 갑자기 보랏빛 구름이 이 집을 감싸고 있고, 응? 광명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듯이 보이고, 그런 모양을 보고 한 생각을 일으키거나, 또 언어, 동작, 또 뭐 언어의 마술사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정치가 중에 막 그 종교 비슷하게 언어의 마술사, 응? 내 눈을 쳐다보면 너 병이 낫는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사람들. 동작. 이상한 동작을 하면서 내처럼 동작을 따라하면 너 병이 낫는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황백선사의 시절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양을 가지고 신통하게 생각한다든지 그게 신통하게 생각되어지면 나도 저걸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착각한다든지 그런데 의지해가지고 또 보리열반이 있다는 설법을 듣고는 결국은 보리열반이 있구나. 그래서 수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닦아야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닦아야 된다고 아르마를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도를 이루려고 하는 무리들, 성문의 무리들. 그걸 성문의 도라 하고 그런 걸 성문불이라는데 그거는 이제 궁극은 아니죠. 그게. 그런 무리들이 많았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속지 마라 이거죠. 오직 당장에 자기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단박 깨달아야 된다.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며 한 행도 닦을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위 없는 무상도이며 이것이 바로 진여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자기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단박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당장에 내 눈앞에 나타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또 어떤 방법,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것이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신통합니다. 정말 자,
내가 생각으로 참 별별 걸 다 만들어내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한번 느껴보세요. 걸어 내려가다고도 나중에도 우리 공양할 때도 걸어 내려가잖아요. 그 눈앞에 벌어지는 광경, 야, 내가 이런 광경을 한번 만들어 보래. 응? 이런 광경을 한번 만들어 봐.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은 뭐 또 같이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그런 광경을 만들겠지.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지. 그게 전원이 다 같을 수가 없으니까 단 한 번이라도 같을 수가 없거든. 내가 그런 광경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시 다른 데 쳐다보고 또 똑같은 장면을 봤다 하더라도 다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장면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환이야. 그러니까 헛개비야. 그러니까 그런 헛개비를 어떻게 집착을 하겠느냐. 이것을 깨달으면 그런 헛개비니까 집착 안 할 거니까. 다 소용없는 거니까. 물론 필요에 따라 쓸 수는 있어. 쓸 수는 있지만 그런 줄 알고 써야 돼. 필요에 따라서 음식을 먹고 우리 공양하러 가서 먹습니다. 맛있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맛있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뭐 억지로 일으키지 말아야지. 맛있다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이게 도가 아닙니다. 맛있다 생각이 일어나면 맛있네. 그렇지만 요거는 내 생각일 뿐.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일 뿐 하는 걸 권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부처인 거예요. 왜? 맛있다는 모습에 붙지 않으니까. 맛있다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건물들의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지 않으니까. 착각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전부 부질없는 헛개비 같은 모습일 뿐. 진짜 모습은 부질없는 모습일 뿐 하고 깨달을 때 그때가 진짜 모습. 그거밖에 없어. 마음자리, 부처자리가 어떤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자리, 부처자리가 몸속에 몸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몸속에 있는 줄 알아요. 마음자리, 부처자리가. 몸이라는 걸 더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허공 같은 것이 있나? 허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 몸속에 더 집어넣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가? 그건 전부 막는 거예요. 단지 그 마음자리, 부처자리는 내가 벌어지는 모습에 생각을 안 일으키면 또 설사 생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내가 만든 허망한 것임을 안다면 거기에 집착 안 하고 구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부처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당장에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단박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에 연등 부처님의 수기를 받았단 말이야.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왜 한 법도 얻을 것 없습니까? 그 만법이 전부 내가 만든 허망하게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그걸 내가 왜 얻을 것이 있겠느냐.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은 집착밖에 안 되지. 우리 사용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그렇게 알고 사용하는 것은 별개야. 응? 그러니까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며 이렇게 이제 황백선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연등 부처님의 수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금강경에도 나와요. 한 행도 닦을 것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어떤 행을 닦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양의 행이 되기 때문에 헛개비 같은 모양을 어떻게 닦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상도다. 위 없는 도고. 이것이 바로 진여불입니다. 참부처.
참부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참부처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죠. 내가 부처를 따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처를 뭐 칼로 깎아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본래 부처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부처네.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부처란 해탈된 분이잖아요. 해탈.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 분이 부처잖아요. 우리는 온갖 속박에서 구속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진짜라고 착각할 때 구속이 되죠. 진짜라고 착각해서 때로는 기분 좋고 때로는 기분 나쁘고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좀 낫고 전부 착각심을 진짜라고 생각해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하여 중생이라 그러지. 근데 그걸 내가 착각한 거로구나 알면은 뭐 구함이 끊어지지 당연하게.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건데 그걸 깨닫는 게 뭐 그래 어려울 게 없어요. 그걸 깨닫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렵지. 아, 그걸 부처를 깨닫는 게 어렵겠구나. 그러면 어렵지. 또 쉬울 것도 없어. 쉽겠구나. 그러면 쉽기는 쉽는데 잘 안 돼. 그러면 또 어렵다고 생각해.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쉽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에 대한 생각을 안 일으키면 돼. 단지 그거밖에 없어. 그럼 항상 부처인데. 내가 어디 가도 허망한 것인 줄 알면, 내가 만든 허망한 것인 줄 알면 부처인데. 어제도 부처였고, 오늘도 부처고, 내일도 부처일 건데.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곧 도와는 멀어진다. 생각마다 상이 없고 생각마다 함이 없음이 곧 부처다. 제가 이야기했죠. 계속해서.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 밥을 먹을 때 맛있네. 아, 이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허망한 줄 알면 되지. 이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도가 부족하고 또 쳐다보니까 뭐 어떤 장면을 쳐다보니까 뭐 되게 이뻐 보여.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또 이 생각 안 해야 되는데 하루를 그러다 벌다고. 그럼 아무 생각도 안 하면 어쩌라고? 아무 생각도 안 하면 멍청하게 지내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생각을 일으켜서 써야지. 맛있다 느끼면 맛있다고 느낄 줄 알아야지. 그렇지만 이거는 내만 느끼는 것이다. 남에게 강요하면 안 돼. 나는 맛있게 느끼는데 너는 내가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맛있게 나는 맛있는데 너희들은 우리 식구들한테 너는 와 이래 맛없다 하노. 때리치울 기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영락보살은 그런 경우 없죠. 별로. 그렇죠. 왜냐하면 수행을 잘 지어가고 있으니까. 수행을 잘 못 지어가면 그런 경우가 있겠지.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막 좋은 재료 사가지고 몸에 좋은 재료 온갖 시장에 가가지고 전부 다 사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뭐 전기로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또 가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줬는데 그거는 뭐 얼마 전에 간식 먹었다고 뭐 밥맛 없다고
영 안 먹히는데. 그때 한 생각 일어나면 범부인 거고, 한 생각 안 일어나면 부처인 거고, 그렇잖아요. 부처와 범부가 뭐 따로 있습니까? 한 생각 일어나면 범부지. 내가 어떻게 한 건데? 요 한 생각 일어나면 범부야. 그래, 뭐, 맛없을 수도 있고, 맛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허망한 모습, 이것도 허망한 모습, 그럼 부처지. 부처가 뭐 따로 있습니까? 영락보살은 그래요. 부처 되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를 어렵다거나, 특별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제발 하지 마세요. 부처는 특수 신분이 아닙니다. 특수한 신분이 아닙니다. 응? 황제는 특수 신분이지만 부처는 특수 신분이 아니에요. 신분으로는 똑같은 신분입니다. 중생과 부처는 똑같은 신분입니다. 중생이 이제 생각만 안 일으키면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 상승이 되는지 뭐 하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별 문제로 하고 어쨌든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중생이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부처 신분으로. 부처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 종족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곧 도하는 멀어집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왜 도하는 멀어집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왜 도하는 멀어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각자 답을 가지고 있죠, 지금. 제가 답안지를 들을 테니까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응?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곧 도하는 멀어진다. 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면 도하는 멀어지느냐? 한 생각 일어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망념을 이루기 때문에. 자, 채점 다 했죠? 각자. 그럼 각자 채점하고. 싱긋이 웃는 사람들은 다 맞춘 사람들이네, 보니까. 생각마다 상이 없고 생각마다 함이 없음. 생각마다 상이 없고 생각마다 함이 없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생각마다 상이 없고 생각마다 함이 없음.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모양이 없어.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함이 없어. 해도 한 것이 아니야. 그 말은 내가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 생각은 허망한 생각인 줄 알 때, 그럴 때 생각마다 상이 없고 생각마다 함이 없음. 이 곧 부처라고 했어요. 그 부처가 별거 아니죠. 부처가 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처가 별 것이라는 환상을 제발 좀 가지지 맙시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